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님, 세상의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먼 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얼굴 뵙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악한 세대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에 부딪혀 이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어둠 속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과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보다 더욱 무서운 건 기도하지 않는 인생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평안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말씀대로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계적인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과 폭풍과 태풍이 와도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대로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처절한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 새롭게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광명내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상황과 사정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 속에 태어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소망되게 하시고
복된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머리 위에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는 복된 성일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생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생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하옵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연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 보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자체를 단순하게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자체를 감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이나 혹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로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교회 예배 동영상에 실어요가 표시가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유튜버들이 참 민감한 것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동영상마다 좋아요와 싫어요가 표시가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표시를 누르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요라는 표시를 누르게 됩니다.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내린 것 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그 영상에 대해서 싫어요라는 반응이 얼마가 있었는지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영상에 싫어요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싫어요라고 표시를 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 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라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싫어요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좋아요 혹은 싫어요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느냐 싫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설교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회개입니다. 1장에서는 특별히 죄와 회개를 강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죄와 회개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 당시 교인들 중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까? 첫 번째가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8절과 9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 아니며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러니 인간은 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주장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롭고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고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의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 어둠에 행하면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둠에 있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어둠에 있는 것인데, 어둠에 행하는 것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에서 빛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에게서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피해서 하나님에게서 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9절을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 자백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백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자백, 이 고백은 구체적인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두루뭉실하고 퉁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에서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사찰 관계자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처음에는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심각해지니까 나중에는 조계종이 나서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술판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 식당의 주인도, 사찰의 소유에 속한 식당인데 그 식당의 주인도, 사찰 관계자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뻔히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도 왜 숨기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분명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때 바로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려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은 깨끗한데 수도관이 더러우니까 여러분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돗물이 더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돗물이 깨끗한데 수도관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음식은 귀한 음식인데 그 귀한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인데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자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죄라는 글자인데 한번 보시면 이 죄라는 한자어를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죄라는 글자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제 앞에 있는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만 나오네. 저걸 좀 크게 보여주면 좋은데. 잘 보이세요?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라는 글자를 보면 비자가 있죠. 저 비자가 아닐 비자입니다.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부정적인 말에는 꼭 사용되는 조사입니다. 거짓말을 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배반하다는 의미도 있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심자가 붙으면 슬프게 할 비자, 슬퍼할 비자죠. 누군가를 슬프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자에 글자가 하나 있는데 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 사자는 넉사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번까지는 죄가 아닌데 4번까지는 죄로 묻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죄를 죄로 묻고 싶지 않는 마음 아니었을까?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요? 저 한자처럼 3번까지는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4번째부터는 죄라고 여기겠다. 그런데 사실 3번, 4번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죠.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몇 번에서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만약에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너희에게 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에게요. 왜요? 사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는 노력 때문인지 저에게는 선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주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는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설교자로서 힘이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많은 금액을 과관련센터 건축에 보태시라고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힘내시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자로서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겠습니다. 이 강단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약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회개하겠습니다. 잘못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노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능력을 베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나서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이 소통하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송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설교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과의 사귐, 서로 간의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죄로 인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그 자녀 손들의 삶이, 그분들의 모든 인생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마스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한국 마스크가 덴탈 마스크까지도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유가 있어서 마스크를 기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가져오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가지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오픈할 히라 카페에서 봉사할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히라 카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으나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